반갑습니다. 2014학년도 봄학기를 맞이하게 된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많고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계양성 1교를 준비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도를 시작하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계신대학원대학교는 살리는 신학,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목회를 표어로 1979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또한 우리 학교가 개혁신학연구원일 때부터, 청담동 개혁신학연구원일 때부터 다녔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그렇지 못했던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를 설립한 우리 종암조항교회가 40억을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암조항교회는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함께 이제 저는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도 작년에 작지만 아름답게 북카페, 지하에 북카페를 리모델링하고 또 도서관도 업그레이드하고 1층 사무실을 레노베이션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조금 더 우리 이사회가 학교 환경을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졸업식 때에는 또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는데요. 2월 28일 날 며칠 전에 유명한 대학들은 아무튼 늦게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개교했지만 이제 무인가 신학교를 걸쳐서 인가받은 지는 한 이제 11년 정도 됐습니다. 네, 철학 박사는 그동안 2사람이 배출됐는데 지난주에 2사람의 3배 이상 7사람이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박사가 13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2014년도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실지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의 담대함을 다윗으로부터 본받고자 합니다. 작지만 위축되지 않는, 연약하지만 승리하는, 어리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2014년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아멘. 사실 다윗의 담대함의 비결은 이미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사를 올린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깊이 슬퍼하면서도 사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에 떨며 이스라엘 온 지역에 스파이를 심겨두고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러한 목숨까지 위험한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냐면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까봐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새의 가족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상징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신약 시대로 치면 바로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요.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생겼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는 16장 18절에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바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에는 그저 외모만 잘생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변하였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대중연설가처럼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빈, 영어로는 to discern, 즉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주와 작곡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는 영성까지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지만 오늘의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말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하였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다윗같이 어리고 평범한 청년이 장수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시와 땅의 등신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언행과 습관들, 세상적인 사고방식, 사탄마귀의 괴략과 유혹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번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는 너보다 힘이 세고 경험도 많고 강하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경험을 간증합니다. 사자의 그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 책인 말콤 그레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일반적인 해석과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 거만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력도 좋지 못했으며 날라오는 다윗의 돌멩이를 피할 만큼 민첩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주 요점은 강력하고 힘센 것들이 언제나 겉보기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이즈만 보고 겁을 먹고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비대함으로 인해 크고 힘센 상대에겐 장애가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레드의 말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사울도 이스라엘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다윗의 담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자와 곰보다도 골리앗이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하였습니까? 사울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속의 은총을 다윗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속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신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도 지난 몇 년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 안의, 그리스도 안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45절에서 4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다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라며 골리앗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 구인들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주고 있습니다. 왕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남도 아닌 다윗의 형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윗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다윗이 오만하고 마음이 약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인격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히려 했을 때도 다윗은 지혜롭게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닐 앤더슨의 반디지 브레이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Knowing Who I Am in Christ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만드신 것인데요. 우리 석박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좀 이 책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닐 앤더슨의 반디지 브레이커라는 책에 나오는 Knowing Who I am in Christ. 꼭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예배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만든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감이 있는 문구인데요. 실제로는 훨씬 길지만 제가 시간상 몇 목록만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이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보장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열매 맺도록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화목의 대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여러분 주위에서 태클을 걸어도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몇 년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작은 학교지만 이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의 정체성 안에 힘없고 연약한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을 품고 신학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담대한 다윗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다윗을 때마침 전쟁터로 보내셨고 다윗은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군대에게 누가 진정한 만군의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에 모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들은 이것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온 천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구속함을 얻었으며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 2014년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